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생활하며 어떤 기도를 하며 신령한 영의 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잘 쓰는 말.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무슨 일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번에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도리어 때로는 그것이 너무 심하게 잘못 쓰는 경우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쉽게 쓰고 있는지 한번 짚고 가자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잘 쓰세요? 그렇게 물어. 네? 뭐래요? 잘 쓰신대요? 네, 잘 쓰신다니까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해서 쓴다면 이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많이 쓰신다니까 더더욱 조심성 있게 쓰십시오. 자,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해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됩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산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주의 종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이런 봉투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예언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꿈을 꿔보기도 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없는 것,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런 사업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자, 오늘 성경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다시 다 찾아서 아까 찾아놓은 거 있으면 있죠? 다 같이 10절로 11절을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이 대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비가 하늘로 다시 가지 않는 것 같이,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가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치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이루기에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말씀에다가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게 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몰라. 교인들도 성경을 잘 못 찾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성경을 잘 모르신다. 복음서나 바울서시는 잘 아시는데 선지서와 계시록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는 걸 누가 해야 되냐면 목사인 저가 해야 돼.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큰 뜻과 아주 작은 뜻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자그마한 뜻이에요. 오늘 제가 첫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큰 뜻,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자, 하나님의 큰 뜻이 어떤 거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자, 찾으셨으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하나님의 뜻 얘기가 거기 나와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읽은 말씀 내용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가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셔. 마태복음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똑같은 장소의 기도를 누가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예수님이 더욱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어째서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의 영광 자리를 비워놓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 십자가의 고난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27장에서 뭘 지셔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뭐야? 뜻이다. 이게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됐고 아멘. 아멘 안 한 사람 죄사함 못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게 됐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을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 뜻을 통해서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찬란한 발전을 이루어냈어요. 아멘. 오늘 저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 모르는 교인이 없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오늘 알게 되라. 마태복음 6장 10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셨으면 크게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한 구절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여기 주목하세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 뜻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 얘기를 하요. 자, 이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리냐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뜻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또 한 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에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8, 1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다시 오신다. 가실 때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데 가실 때 약속하고 날짜가 지난 게 이제 2010년에 이르러.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예수님 안 오신다. 아이 우리 시대에는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점점 교회가 침체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어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믿음은 이렇게 가져요. 자, 이렇게 믿고 아이들 장가도 안 보내고 시집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자기도 아무 대책 없이 살면 이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믿음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뭘 심는 마음을 사과나무 어디다 심을 건데? 아파트 옥상에 심어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은 하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음은 그렇게 가지고 생활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으시라. 할렐루야. 자, 바로 이 뜻을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나빠져. 악독한 사람은 점점 많이 나오고, 앞으로 지진은 점점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기근, 흉년, 여러 가지 인간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환난과 난제들이 온다고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을 해요. 모두 예언. 여러분 요즘 들어보셨죠? 가축병, 부재역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소를 그냥 산채로 땅에 파묻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가 220마리야. 부자죠. 220마리를 몽땅 다 땅속에 파. 그 사람이 방방 뛰는 거예요, 방방. 자기 평생 모아놓은 자기 인생을 지금 한순간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30년 전, 50년 전, 이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생각지 않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오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1200만이나 되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550만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전부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있어요. 이런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 책임이 모두 저 같은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우리의 탓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5만 교회가 1년에 몇천 교회씩 없어진다. 신학교 공부하는 신학생이 개척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맥을 형성해서 큰 교회 들어가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징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말세의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적 측면으로 그걸 본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는 과학적 측면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 측면으로 보시라고. 똑같은 일을 보는데 한 사람은 그걸 과학적 측면으로 보고 한 사람은 성경적 측면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바로 보느냐? 성경적 측면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보느냐.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실 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큰 뜻이랍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러는 도적같이 온다는 말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다른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때와 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지 천사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 바울은 또 다른 말씀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루어 드리러 예수님이 오시다. 아멘. 그 예수님은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셔서 이 악하고 배어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지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로 천년 동안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교회가 알아야 돼요. 이런 뜻을 주의 종이 인지하고 성도에게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제일 성경 마지막.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노릇 하신다. 그걸 증거한 게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본문이고, 그걸 증거한 게 오늘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이다.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만 믿고 있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게 오늘 교회의 맹점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건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 위에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으시라. 아멘. 이것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모르고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며 예수를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함으로 불법을 행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환난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오늘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5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5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주의 종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성도에게 말씀을 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날에 합당하게 성도에게 전해주어야 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그 속에 진리가 있어야 돼. 그 속에 말씀이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견디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앞에 얘기와 뒤에 이 두 가지인데 이걸 잘 혼돈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럼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 지금 두 번째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신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냐 그 뜻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야. 무엇 같아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오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를 중요하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너 문재선 목사, 너는 어떻게 해라. 그걸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교회 교역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교사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해요. 오늘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유, 집 팔고 저쪽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거, 그건 내 삶이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게 더 유익이 되고 더 편리하면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누구 뜻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건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국에 살든지 강동에 살든지 성파에 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졸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시간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졸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는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어저께부터 오늘 뭘 생각했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있었죠? 뭐야요? 그렇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방주를 만들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에게. 그럼 노아는 뭘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나? 저렇게 눈 감고 졸고 있죠. 지금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 안 감고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눈 감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향한 뜻이 뭐예요?
방주를 만들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었다 확 부셔버려야 돼요? 가정이 불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 방주 안 만들란다 확 부셔버려. 불을 확 질러버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자기 가족을 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 방주를 잘 만들어냈어요. 성경에는 그 방주 만드는 내용이라든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된 아픔과 고난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왜? 그걸 120년 동안 만드는 그 과정을 다 해놨으면 이 성경보다 그 기록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하 생략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해볼진데 밥 먹고 농사 져가면서 목축업을 해가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고난이 엄청났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누구의 명령이고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니까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아픔과 고난은 참으로 많았지만 어느 날 방주가 물에서 붕 뜰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고생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 훗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미리 이 가정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그 뜻대로만 하면 결과는 복이 된다. 그 과정에서는 아픔과 고난 또 슬픔 힘든 일이 더러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복이 됐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하고 봉사하려니까 힘들다. 몸이 아프고 절려도 내가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주일날 봉사하고 밥해 대고 이러는 것도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방주 만들어라는 게 그분의 뜻이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렸더니 결과는 뜻밖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신 일을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날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75세에 자기 가족과 형제를 다 데리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기까지는 숱한 고생을 합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기근을 만나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시련과 환난을 계속 겪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믿음의 조상이 됐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 뜻대로 따른 아브라함에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그 위에 사람 싹 청산하고 이름 안 넣고 누구부터 시작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다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 시조로 확 올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지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요셉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뭐냐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어디로 보내?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곤혹을 치른단 말이야. 형한테 죽을 뻔했지, 팔려갔지, 모함을 당해서 옥중에 들어갔지, 이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있으니까 고난은 있지만 절대로 어떤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아멘.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고 훗날 자기 형제와 가족이 다 들어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어내는 그 원초적인 근본적인 일을 누구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보냈지만 훗날에 그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세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 아브라함, 요셉,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역사 속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민족을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다시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죠. 그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민족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고 오면서 모세가 속을 퍽 썩었습니다. 속을 아주 퍽 썩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세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대답이 나와요? 위대한 지도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러면 허주리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세요. 모세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끌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얘기. 자,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깡패 같은 사람. 그 당시에는 아주 폭력배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좋다는 공문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다가 사정없이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한마디로 좀 우리 시대에 좀 나쁘게 말하면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라. 잔치집에서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그렇죠? 어디서도 만나기 싫어?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서 빛을 비추어서 밤에서 도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를 엎어가고
3일 만에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3일 만에 예수 믿으라는 외치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보내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풀뿌리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신학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 나왔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손수건이 전해지는 곳까지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겪은 고난은 수도 없지만 그는 그 겪은 고난을 뭘로 알았어요? 기쁨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통해서 영광에 참여할 사람은 고난도 함께 참여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이는 비교도 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뜻이 있는 걸 그는 바로 알았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향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받아 무슨 일을 했어요? 주님의 지시를 따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해놓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뜻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뜻이 있다. 한 남자로 태어나서 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아파트 장만하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날 입 빠지고 머리 빠지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화장터로 가서 그냥 한 줌의 죄로 남고 그 영혼은 그냥 낙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게 사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생각하는 차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라. 바로 자기가 맡은 일에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뭐 듣기 좋게 오늘 설교 참 목사님 유창하게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더라 이런 소리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 설교는 바로 된 거예요. 설교가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해야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잘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합니다. 세련되게 하려고 합니다. 모양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원하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제게 원하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라는 그래서 아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른다면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발견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 이 범사에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일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거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아멘. 그럼 내가 내 삶에 변동이 없는데 평범한데도 막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그 원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알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고 교회 장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건 제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종이 되라는 게 저분의 뜻입니다. 아멘. 그것을 모를 때는 다른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지만 그 뜻을 알았을 때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제가 복이 된다. 아멘. 복이 된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방주를 안 만들면 그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뜻인데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안 떠나고 거기서 막 개기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팔려가야 돼?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단 말이야.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200만을 어떻게 내가 책임져? 나 못이야. 이래갖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확 분질러갖고 나의 강물에 던져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다면 문제가 어떻게 됐겠어?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무엇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게 복이 되는 걸 깨달아. 그럴 때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한 사람은 그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와 성도, 저와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 막말로 요즘 막 뜨는 교회, 그리고 뭐 강남에서 제일 가는 교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 교회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목적이라면 안 돼요. 이 교회의 목적은 강남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여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반갑고 기쁘고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지하에 있어도 예수님이 늘 여기 왕래하는 교회.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있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시간 바로 전달할 마음이 제 속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기본입니다. 많이 모여서 당을 짓고 서로 팔을 만들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성도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무슨 패션쇼 하듯이 명품 자랑이나 하고 앉으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명품 얘기나 하고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허접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멸시하세요. 멸시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하세요. 제가 명품을 가지지 않아서 못 입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돼. 말하는 게 명품이 돼야 돼. 생활하는 게 명품이 돼서 네 속 사람이 명품이 되시라는 거야.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도 명품만 걸치고 다닌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폼나는 옷을 입고 교회 와서 막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누가 알아줘도 봐줘도 칭찬하지 않아도 교회 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힘들 때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걸 기쁨이요 축복으로 하십니다. 내가 땀 흘려 찬양할 수 있다. 땀 흘려 봉사할 수 있다. 땀 흘려 기도할 수 있다. 땀 흘려 설교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거기에 동참한 걸 기뻐하시다. 그 사람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풍요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생활은 거기서부터 향기가 날립니다. 10년 입었던 옷을 드라이 해가지고 입고 나왔다 했죠. 그것이 동대문표 남대문표라고 하더라도 그 속사람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믿음의 향기,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 삶의 향기, 그 향기가 강남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위장된 모습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벗자는 거예요. 벗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걸 말하고 그런 걸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저 세상에 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왔다면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모략.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삶이라면 내가 100평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재벌되는 사람 딸이 왜 자살을 선택했겠어요? 영화배우 최모 여자가 통장이 이만큼 있는데 왜 자살을 선택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속사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은혜, 이런 삶을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러는 지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의 물질을 이상한 방법으로 갈취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목사님들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부가 어찌 진정한 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정한 부는 믿음의 부요, 말씀의 부요, 은혜의 부요, 사랑의 부요. 다른 사람이 흉내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예루살렘 교회는 추구하잖아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결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자신의 미래가 보인다.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자신의 미래가 보인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자신의 미래가 보인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바로 알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자신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시고, 또 출가한 자녀는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까지도 속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지명한 사람들, 이제 천사를 동원해서라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3장